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까 본 것 겨울인 하나님의 말씀인 김재인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6장 1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01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로서 저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로서 오는가? 유럽 합중국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유럽이라는 말은 일몰, 즉 해가 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있죠. EU. 유럽연합이 유럽 합중국이 되면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해가 지는 어둠이 오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세계를 덮는 666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경제통합이라는 구실로 유럽을 통합시켜 결국은 세계 정부 설립까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과연 유럽 통합의 배후는 누구인가? 옛 로마 제국의 제안인 유럽 통합은 시온 수도에 로마 300인 클럽, 일루미나이, 프리메이스, 예수의 빌더버그 등 비밀단체들의 후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하나로 통일되어 화폐가 없어지고 전자화폐인 666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유럽 화폐가 통일될 것이고 그 이후로 유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화폐를 유로화하여 전자화폐인 666표로 대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폭풍전야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전 인류 역사로 보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단일 세계의 정부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BC 15세기에는 이집트가 주도했고 BC 10세기에는 아수르가 주도했으며 BC 7세기에는 바벨론이 BC 300년쯤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부 유럽과 인도 북부까지 다스렸습니다. 엄청나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동안 철의 왕국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 뒤 징기스칸이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죠. 세계에서. 그리고 나폴레옹이 세계 지배를 꿈꿨으며 그의 꿈은 워터루 전쟁에서 깨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자기의 발 아래 두고자 시도를 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복자들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였고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만을 정복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지구를 정복했던 사람은 아직 그 유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계의 정부를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실효 가능성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고 미사일이 전 지구의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컴퓨터, 인터넷, 셀폰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각종 소식을 즉각 전해줍니다. 어느 한 나라의 문제는 곧 전 지구의 지금 문제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지구는 한 마을과 같은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정부의 구상이 다시 제기됐고 그때 무시무시한 신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난 후 전 세계는 더 이상 어느 국가도 안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원자탄의 위력은 모든 나라를 위협했습니다. 오늘날 지구를 박살내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원자탄과 폭탄으로 지구를 7번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정말 세계 정부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 유엔이 구성됐습니다. 설립 목표는 원자폭탄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겨우 소수의 나라만이 참여했으나 미국이 거기에 가입하고 지금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힘은 최강이었으나 미국의 힘만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보다 더 강력하고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세계 정부가 필요하게 되십니다. 강력하고 막강한 세계 정부가 없이는 현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부가 없이는 핵 전쟁의 문제, 인구 증가, 기압, 공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재앙, 기근, 역병, 경제 불안정 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과 세계은행 등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시작으로서 발족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해요.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과 지식의 사람들은 강하고 효과적인 세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다니엘 선지자는 앞으로 단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려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신상 네짐슨 70주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언급한 세계 최초의 세계 정부는 다니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스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마지막에는 부활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이 지도자는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려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시면 이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받고 넷째 짐승을 봤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들을 가졌다.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시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고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10뿔을. 이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은 금신상에서 10발가락에 해당되는데 10발가락에 해당되는 왕국 역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로서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최후의 왕국은 로마 제국 그 자체는 아니지만 로마가 부활한 것과 같은 성격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도 자기 방식대로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이며 이 네 번째 국가는 지중해 나라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 금신상에서 봤던 10발가락은 10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열 왕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데 비스트라고 그러십니다. 이 비스트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바닷가는 그 당시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옛 로마 제국의 부활체로서 지금 27개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인 유럽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여 유럽 연합의 변화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 변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알던 거. 이건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잘 보세요. 유럽은 반드시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을 통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합중국을 향한 유럽 연합의 새 헌법을 보면 첫째,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했는데 2011년 11월 19일 대통령과 외무장관직을 뽑았으며 27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헤르만 팔로 파워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외교 안보 장관직을 캐서린 에스턴을 뽑았습니다. 둘째, EU의 법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UN 및 UN 안보리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를 다수결 제도인데요. 그동안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결정했는데 EU 회원국 중 55%, 즉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65% 이상이 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 다수결 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쉽게 이제 싸울 수도 있고 쉽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시청들. 네 번째, EU 집행위원회 축소로서 현재 27국에 맞춰 27명의 집행위원이 있었는데 각국에 한 명씩 배정된 위원을 18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걸 빨리빨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같이 모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그만큼 모든 게 빨라졌어요. 이처럼 유럽연합은 1979년 6월 의회 구성을 위한 첫 선거를 친 이후로 매 5년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유럽의회 의원들을 선출해왔으며, 잘 보세요. 1980년입니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유럽 법원이 탄생하여 독립이 보장된 사법 활동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통합된 입법, 행정, 사법의 틀을 갖춘 유럽연합은 이제 단일 통화의 도입을 추진했는데 1999년 1월 1일 드디어 유럽연합의 역사적인 통합화폐인 유로화가 탄생했습니다. 이 유로화의 탄생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며 아무도 로마가 다시 제국을 상승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로마 제국의 등장을 보기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이 단일 통화로 출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로마의 영광을 재건하게 됐던 유럽인들의 희망은 한때 꿈에 불과한 듯 보였으나 결국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단일 통화의 도입으로 명실상부한 유럽 합중국의 꿈을 다시 다듬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국제적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겼던 유럽이 이제
유로화를 앞세워 세계 무대에 재등장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연합의 국기와 유로화에는 12개의 별은 많은 사람이 12개 국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12개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12별인데, 그럼 캐톨릭에 보면 마리아 별이 있죠, 여기에. 12별인데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유럽 국기와 유럽 통화인 유로에 그려져 있는 이 12별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12별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의 머리 위에 나타난 12별의 면류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요한계시 12장 1절에 나오는 여인은 성모 마리아의 12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와 유럽연합 깃발에 나오는 12별과 여러분들 유럽에 보면 짐승에 탄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상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에 탄 여인은 고대 바벨론의 구수가 낳은 님노시 절세의 미인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결혼한 여인으로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여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제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왔다. 바벨론이라고 왜 썼겠어요? 가톨릭은 다 바벨론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유럽연합을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탄생된 이후 현재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27개 국가 중 15개국이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 지역을 통틀어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를 관리하여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아시죠? 199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통용되었는데 실제 현금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공공 및 은행 간 거래 등 장부상의 화폐로 비현금 거래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2002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지폐와 동전 등 실제 현금이 유통됐습니다. 유로화가 현금으로 실제 사용된 지 5년 만이 지난 2006년 11월 이미 미국의 달러를 제치고 현금 통화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6년 11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기준으로 할 때 유로화의 통화량이 미국 달러화를 넘어섰다고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의 전 세계적 폐권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여러분 몇 년 전에 했던 일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시죠? 막 뱅크럽시 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그때 그 비무량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말은 부실로 인해 미국의 금융위기감으로 달러의 위상이 계속 하락한 반면 유로화의 상승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지원책을 계속 내면서 달러를 계속해서 더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의 신뢰는 점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개 위기가 참 적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를 쓰지 않은 영국의 파운드, 스웨덴,
덴마크 등은 화폐 가치가 달러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락을 해버렸어요. 안 썩힌다. 따라서 유럽의 각국들은요, 유로존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이 유로화를 채택하고 유럽연합 외의 국가들이 유로화를 채택하는 상황이면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 경제의 전망을 발표한 대표적인 이유는 유로화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앞으로 10 내지 15년 안에 유로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면 미국이 가졌던 특권을 가지고 유로연합은 향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을 손에 놓는 사람이 온 세상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결탁하여 비밀리에 전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기 위해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단일 세계 정부를 이끄는 비밀단체가 결성되는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예수, 그리고 빌더버그 로마 300군 클럽이며 세계 금융을 자지우지하는 골드만삭스가 있죠. 그죠?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로스차일드의 제이콥 로스차일드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비밀단체들은 거의 똑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다른데도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사탄인 것입니다. 전 세계 비밀단체들은 예수의 가톨릭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는 정계, 경제계 지도자를 흡수하여 뉴에이지적 사회개혁과 경제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건데 새로운 지구촌 경제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합병과 금융 독재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통합해가는 치밀한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비밀단체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새어나온 건데요. 첫째 목표는 비밀단체에 몸담고 있는 엘리트 인사들을 통하여 명령체계를 세워서 새로운 국제경제 조직의 설립입니다. 둘째 목표는요, 이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유엔을 움직이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발췌했냐면 비밀 집단의 목적과 세계 지도자 텍스 마이어가 지은 것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셋째 목표는요, 경제, 금융, 영적 수단을 이용해 세계 두 기둥인 미국과 러시아를 손아귀에 넣어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들을 자기네 편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어디 밑에 있습니까? 유엔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넷째 목표는 유럽연합이 연합된 하나의 세계 정부로서 지배 국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목표는 세계 최고 지도자를 새롭고 연합된 세계 정부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섯째 목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예배의식, 신앙 집단, 영적인 믿음에서 세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의 지도 아래 하나로 먹는 세계 종교의 설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성도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가공할 만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비밀 음모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엄청난 마귀의 힘을 중여 전 세계 정치 지도자로 부상한 다음 세계의 권력을 잡게 될 때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로 부상할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이 예언한 네 번째 초강대국인 신로마 제국 지도자의 등극이 마무리되는 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제 사견입니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가장 나타날 것이 나라로 친다면 유럽 중에서 아마 독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난국을 극복하고 세계적 문제들을 수습할 문제의 열쇠를 위한 유일한 지도자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만이 세상이 기다리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지도자라고 여기고 환호를 보낼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 간악한 이 비밀 집단이 온 세상을 통째로 삼킬 시기가 곧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집단의 우두머리요, 유럽연합의 합중국의 우두머리라는 정체가 바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왜 짐승이 필요한 겁니까? 영어권이 안 들려요? 들려요? 안 해? 그걸 옆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그의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고 이 세계 통치자가 경제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것이고 아무도 그의 허락 없이는 사고 팔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컴퓨터에 다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임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고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마지막 때 세계 패권은 정치, 외교, 경제 지배력을 가진 유럽연합이 유럽합중국으로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잖아요. 지금 EU잖아요. 그게 The United of the Europe이라고 그러네. 하여튼 그렇게 유럽합중국으로 됩니다.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연합이 되듯이 아메리카 되듯이 미국 같이 USA가 되듯이 유럽도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약세가 될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로 한 유럽 합중국이 강세로 등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될 것인데 이때 미국의 대정책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바뀔 것인데 이것을 또 우리는 주시해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패권에 있어 미국의 지배력 약화는 더 이상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및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제정치, 외교 노선이 과거 이스라엘 박격했던 유럽과 같이 전환되는 날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돕지 않을 때가 온다.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했는데 지금 서서히 미국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잘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는 더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잘 나중에 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힌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그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시고 싸우시는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전쟁이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땅에 주님께서 의와 화평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거나 연합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가운데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계의 독재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 시대에 잠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준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애들이 커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저희 노아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뭐 알겠습니까? 부모가 모르면요, 가르쳐 줄 여유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눈을 떠서 가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꼬마들, 부모들이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커서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 지옥에 갈 부분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정확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설명해 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을 내놓게 되면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이 꼬마들을 보면 부모들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몰라서 이 애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
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도 우리 꼬마들은 부모들이 그래도 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태어날래.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여러분들 밖에서 뭐 잘 되고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큰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잠잠한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수없이 다녀도 왜 그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휴거에 관해 말한 측기에 이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압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이때일수록 더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는 알죠. 이때까지 여러분 봐왔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이 못 들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최대한이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가지만 태어난 애들이 불쌍히 죽겠어요. 지금 어린애들이 불쌍히 죽겠어요. 왜냐면 모르고 다니니까. 모르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고 불쌍히 죽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섬김에 대해 상 주심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진실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을 다하여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죽어라, 나는 간다. 너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믿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로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발달된 거 보세요. 제가 나중에 666이 나온, 여러분 뭐 여기 잘 모르고 키펀처라는 말도 잘 모를 거고 그래서 마이크는 전부 얘기하니까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컴퓨터를 옛날 거를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컴퓨터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성교사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울부짖으며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부모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시대인 지금 아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다 하십니다. 발세는요 부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플랜이니 뭐니 하는지 프로그램이에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주님께서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정말 주님을 찾으시길, 기도하시길, 석효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잘 이 세상 들어가는 것을 잘 보시고, 얘네들 크면 있잖아요. 안 믿어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직면을 지키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계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걸 믿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은 한 사람들이 갑니다. 좁은 길은 한 사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좁은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하며 어떻게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이들에게 증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받들어 간절히